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이삭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봄 날씨인데 좀 춥다가 오늘 좀 풀렸네요. 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죠.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호를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와요. 하다가 8장, 9장에 와서는 연보에 관해서 얘기를 나와요. 연보에 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운 교회를 해서 우리가 구제 연보를 좀 하자.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 연보를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자기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마치지 못해가지고 디도를 이제 파송하게 되죠. 디도를 파송하게 되면서 연보를 좀 내가 갈 때까지 좀 준비했다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가 8장 9장을 지나서 바로 10장에 들어와서는 연보 얘기가 싹 들어가고 다른 얘기가 전개돼요. 다른 얘기가 10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어필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연관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삽입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고 계속 해둔 얘기를 중간에 연보 얘기를 잠깐 하면서 다시 10장에 와서 본래 어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도권과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뭐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은 완전 소모전이다.
이거는 누구 한쪽이 완전히 뭐 그냥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사람이 죽고 포탄도 바닥나는 그냥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또 북한에서 또 이게 비밀리에 무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금 탄약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무기가 없으면 결국은 전쟁에서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무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없으면은 항상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기를 좀 우리가 장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권능, 그 뚜나미스, 그 뚜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불같은 능력. 자, 그래서 1절을 이제 바울이 시작하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자,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니까 바울이 했지만은 이 말을 누가 했다고 보십니까? 이 말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 10절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은 바울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바울이 이제 그 표현을 빌려서 10장 1절에 그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한 말을 지금 옮겨 놓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훈련을 지나가는데 막 개가 엄청나게 짖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지역 대장한테 대장님 원래 똥개는 제 집에서는 되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끽 소리도 못 합니다.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뭐냐면은 대면하면은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떠나 있으면 큰 소리 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 여러분 개도 뭐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이상하지 그렇지만은 좀 약간 밑에 그런 개들은 가까이 가면은 짖지도 못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근데 멀리서는 막 열심히 짖잖아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부끄럽고 뭐 힘이 없고 뭐 이러다가 떠나 있으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담대한다.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그들을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뭐라고죠? 그리스도와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간다. 온유가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움이죠. 간용은 넉넉함이에요. 부드러움과 넉넉함으로 너희를 대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 말도 뭐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바울을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뭡니까? 자, 우리 모두 육을 갖고 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남이 자기를 모욕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모욕을 하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거짓말하면 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말아야죠. 너희는 선한데 지혜로우라 했잖아. 선한데.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그들에게 내가 담대히 대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대적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뭐죠? 육신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오고 자기들의 배경을 자랑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 이렇게 굉장히 외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기도도 안 해. 사람들이 볼 때는 시장 거기에 나가서 막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막 하면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안 자르고 나 아직 금식하고 있어. 좀 알아줘.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금식하려면은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깨끗이 하라.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 대적자들을 담대히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정말 대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바울은 뭐 비겁하고 뭐 가까이 있으면은 굉장히 말도 못하고 멀리서만 있으면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 전쟁 손자병법도 있죠. 손자병법의 가장 좋은 병법이 뭐예요?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죠. 자, 근데 무기 하나 안 들고 싸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삶을 살아가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걸 행하지만은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육신에 따라 여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데 오직 뭐라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육신적으로 창이나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어떤 경관진, 그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관진이 뭐죠? 그 당시에 그 경관진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기 4절 하반절에 경관진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모든 이론이 뭐죠? 그 당시 헬라의 철학, 이원론적인 철학,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모든 이론,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모든 철학적인 이론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다른 것도 섬겨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 모든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런 이론에 완전히 뭐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럴 경우가 있죠.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가 나름만의 신앙의 색깔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돼.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자기의 이론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바가 중요한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게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경관진. 자, 두 번째가 뭡니까? 5절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바로 경관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러죠.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절에도 가도 되고 다른 그 신을 믿어도 되는데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로마서 1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바로 이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알만한 것들 다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공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의 모든 산천초막을 다 창조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믿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 대적하여 높아진 지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만 신이냐? 우리가 뭐 그 아세라 신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뭐 이스템이 그런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신을 섬겨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특히 헬라 철학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말쟁이라잖아.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죠. 바로 경관질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자기 방법이 앞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관질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경관신들이. 왜? 자기 안에 그런 생각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죠? 모든 생각. 이 경관지에는 또 들어가는 게 모든 생각이에요. 그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경관지인의 모든 생각이 또 들어가요. 모든 생각. 모든 생각.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결국은 습관화되고 나중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을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 놔두면 진이 되는 거예요. 경관진. 저도 생활하면서 가끔은 막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을 때 있고 부정적인 생각.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면 계속 꼬리를 물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생각이 들어오면 파쇄시켜 버리세요. 물리치세요. 싸우세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게 진이 되는 거예요. 경관진. 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지 그거 진을 만드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진들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시켜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 내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이상한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파쇄시켜 버리세요. 파쇄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내가 이게 뭐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뭐죠? 세우는 권세라 그래요.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리라. 이 복종이 어디 복종입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예수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서 너희의 복종이 뭐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긍정한 하나님을 높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그런 교만, 또 모든 이론들, 그걸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복종하라요. 복종은 뭐죠? 무조건 거기에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은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군대 명령은 복종이에요. 전시에는 복종하지 않으면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한마디로 예수 그렇게 정렬하라는 거예요. 정렬.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정렬돼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에 정렬되고 또 담임 목회자에게 정렬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죠? 질서의 질서.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거기에 우리가 정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나는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렇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치리하겠다는 거죠. 이게 치리. 이게 벌한다는 게 뭐죠? 치리하겠다는 거죠. 치리.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라. 이게 무슨 말? 사실 우리 성경이 보면 번역이 정말 어렵게 되어 있어요. 말이 되게 힘들게 번역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야 바울의 외모 봐봐. 2세기 때 바울과 태클하는 그런 외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에 대해서 그 외모를 이렇게 써놓은 데 보니까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 그리고 코는 메부리코,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라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외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볼 때 야 바울 봐봐. 바울 정말 못생기고 다리에 안짱다리에다 키도 적고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눈썹도 이상하게 생겼어. 찌그러져 있어. 외모로 사람을 막 굉장히 디스한 거죠. 판단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외모만 보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사람 모두가 외모만 보죠. 외모.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다가 이게 제가 가끔 지나다 보면은 여성분들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 죄송한데 얼굴이 거기가 비슷해요. 특히 성형하신 분들. 성형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거의 다 비슷해. 표시가 확 나. 아, 저분 성형하셨구나. 아, 성형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보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정말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러기에 속한 줄을 그러니까 바울이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렇게 속했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속한 것을 같이 우리 또한 바울이 일행 또한 그렇게 속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들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말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라.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말하는 거,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면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분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아
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 하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러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기도 부끄럽지 않다. 왜? 내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세운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성도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에요. 어제도 이제 기도받기를 원해서 몇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좀 쌩짜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힘든 분들이 계셔서 또 위로하게 하시고,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를 세우려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하는 것이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득자들이 한 말이에요.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 바울의 대득자들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바울의 대적자들이 야, 바울의 편지는 정말 대단해. 편지로는 막 엄청나게 글도 잘 쓰고 막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정말 왜소하고 볼품도 없고 말도 시원치 않고 모양도 그렇고 외모도 좀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 11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9절 10절에 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이 같은 것을 알아라. 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잘 주의해 봐라. 우리는 편지로 쓸 때나 너희를 직접 대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로 막 그렇게 글을 잘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능력이 종이었죠.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면 병든 자가 치유되었던 거죠.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어디입니까? 그 섬. 제가 생각했던 거기도 보르네 섬 맞아요. 보르네 섬에서 그 장작에 그 추울 때 막 그 더울 때 뱀이 올라왔죠.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멀쩡했어요. 바보섬. 제가 말하는 바보섬이에요. 거기서 총독 서기관을 어떻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너는 지금부터 소경이 될자다 하니까 눈이 감겨서 돕는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만큼 말에도, 같이 있을 때 말에도 권세가 있었던 거죠. 능력이 있었던 사람, 종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9절 10절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을 좀 알아라.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바울이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과 비교도 하지 말아라. 비교한다는 게 저급하다. 이게 얘기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막 잘났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추천서도 있다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추천서가 너희다. 너희 안에 행했던 일을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 아니냐. 추천서가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세운 규례, 기준.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우리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먹을 걸 입힐 거 다 대줘야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고 자기들이 거기다 따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어떻게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장막을 만들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을 세웠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얼마큼 우리에게 사례를 줘야 되고 입을 옷도 줘야 되고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고는 거기에 자기들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죠? 지혜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을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이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도 뭐 인간적인 여러 가지 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거죠. 자,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어떤 한계와 규정이 있었어요. 이 한계가 뭐냐면 카논이에요. 카논. 여러분 캐논 알죠? 캐논.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 카논이 뭐냐면은 그 막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막대자. 나무로 자를 만든 막대자를 카논이라는. 그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정했다는 거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계를 정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디 나오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며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선교의 원칙을 정했어요.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간다는 선교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에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겠다. 그런 원칙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두 번째 사은 원칙은 뭐냐면 남들이 거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은 나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세우는 터 위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육상 경기라면 각 레인이 있죠. 레인이 있으면 그 각 레인을 따라 뛰어야만이 실격하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열심히 바울이 뛰고 있는데 그 레인에 침입해가지고 바울을 밀어터리고 자기들이 그 라인을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터에 와가지고 바울을 무시하고 자기 레인 마냥 뛰어다니면서 지금 상을 받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의 얘기 그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 우리는 그 레인을 따라서 너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내가 달리는 그 레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죠.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렇듯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레인을 따라가다가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뿐이다. 우리가 뭐 남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계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했던 거죠. 남이 세운 터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나는 유대인에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도 3차에 걸쳐서 있었던 모든 그 전도지는 어디입니까? 다 이방 땅이었어요.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저기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해서 또 유럽 쪽으로 유대 땅은 거의 없었어요. 자기가 마지막에 유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호소를 한 거죠. 막 잡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는 당신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한다. 내가 하늘나라 이름책에서 생명책에 지워져도 당신들이 구원받는 난 그거로 족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만큼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 내려놓고 이방인으로 간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한계, 카논,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열심히 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 내가 한 양만큼 자랑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도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오기를 원한다. 우리의 한계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더 그런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람이라. 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요. 로마로 정말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로 어떻게 가죠? 제수의 몸으로 가죠. 제수의 몸으로 가고. 그 로마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바나도 가기를 원한다. 로마를 가기 전에 스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고 속에서는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지구가 뭐 둥글다 이런 식으로 몰랐으니까 세상 끝은 저기 스페인이구나. 왜? 거기 바다가 있으니까. 그까지 가야만이 지구의 끝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 지역을 넘어서 나는 너희 지역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웠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던 거죠.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의 에베소, 또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여기 마게도냐죠. 두아디라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 많은 교회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를 개척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는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해라. 자랑하는 자는 그런 해놓은 그 행력을 잘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 저는 제가 더 부족합니다.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나는 옳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인정받아서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셔야 되죠. 그죠? 주님께서 칭찬하는 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 안에 자랑하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열심히 막 자랑하고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선포합니다.